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은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언약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품에 돌아왔다는 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에게 참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는 재앙의 상징이었고요. 언약궤로 인해 춤추는 다윗은 미갈에게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복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이 세상을 어떤 자리에서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그만큼 잘 깨닫고 있는 인생일 테니까 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고 말씀 묵상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그 뜻 안에서 구하는 자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법도, 말씀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시고 크고 부강한 민족이 아니라 작고 소외된 민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미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으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언약,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복음의 민족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작고 소외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거나 이기적으로 굴면서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언약의 기쁨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잘난 것 하나 없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었을지라도 그 언약이 진짜 뭐였었는지를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떵떵거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찾아왔던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는 최근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어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또 이웃들에게 무례한 자로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고 소외된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작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배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 교회와 서울 생수의강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성전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연약하고 작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넘쳐나는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